예전에 제가 이런 뉴스를 한번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시장에서 파는 똑같은 옷인데 백화점에서 팔려고 하면 그 옷, 그 가격으로는 안 팔린다는 거예요.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000원짜리 티셔츠를 시장에서 팔다가 백화점에서 팔려고 그러면 15,000원 이러면 안 팔려요. 15만 원 해야 와 하고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예, 공을 하나 더 붙여 10만 원짜리 옷이라면 백화점에서는 100만 원 그래야 더 팔린다는 거죠. 그런 뉴스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야, 참 세상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 갔더니 가격이 다 뒤죽박죽이다. 예, 명품 옷인 줄 알았는데 1,000원, 2,000원. 예, 그리고 플라스틱 컵 이거 뭐 진짜 이게 진짜 1,000원, 2,000원짜리인데 이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살까 안 살까. 예, 굉장히 야 이게 왜 그러지? 막 정신없이. 과연 그 물건의 가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뭘까? 예, 똑같은 물건을 시장에서는 왜 10,000원에 파는데 백화점에서는 왜 10만 원 해야 팔릴까? 이 진짜 이 티셔츠의 가격은 얼마로 매기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이게 물건의 가격만이 아니고요.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치에 대한 기준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지극히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 가치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뒤죽박죽 되어 있는 세상이 아닐까? 정말로 중요한 가치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가치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뭐 심지어는 막 목숨까지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 믿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예요? 커요, 작아요?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갈 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의 가치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 뭐 신앙, 교회, 예수의 가치가 가치가 얼마 정도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말할 수 없는 가치죠. 어마어마한 가치.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게 뭔데? 난 내 인생에 필요 없어 그런 거. 신앙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야 돈. 돈 많이 벌어야지. 돈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죠 살면서. 그러나 그렇게까지 내가 뭐 목숨을 걸 만큼 뭐 그거 가지고 정말 내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살면서 벌면 감사한 거고 혹시 뭐 못 벌면 뭐 안타깝지만 또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막 내가 막 정말 뭐 다 모든 걸 다 버리고 그거 하나를 선택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가치는 아닐 텐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가치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살고 있는가? 진짜 중요한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별로 하찮게 여기는 것을 진짜 하찮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기준이 뭘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 주님께서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줄 알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그렇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가치 판단을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또 길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백미가 바로 팔복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죠. 8가지 복이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복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좀 이상하죠?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상한데요. 이 복이 아닌데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애통이 뭐예요? 슬픔이잖아요. 찢어지는 뭔가 그냥 슬픔이 아니잖아요. 막 그 애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뭔가 갈급한 자, 뭔가 좀 하여튼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심지어는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부족한 인생이에요. 꼬이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요, 슬퍼하지 마라,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으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3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뭔가 갈급해하는 자, 가난한 자는 어때요? 갈급하고 뭔가 간절하죠.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가난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충만해요. 가득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복이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다 채우는 마음, 하나님 모실 때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마음을. 그리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내 마음에 가득하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마음을 다 비워놓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육아에서 교육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보통 한 5살, 6살쯤 되면 이 아이를 막 육아만 하는 게 아니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가 아니라 교육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배가 이렇게 나온 어머니들,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순산하는 거죠. 애가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점점 자라면 그래요? 욕심이 생기죠. 이 아이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남보다 좀 똑똑했으면 좋겠고, 반에서 1등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육아에서 교육을 해야지 하고 그 마음을, 그렇게 아이를 기르는 보통 나이가 한 5살, 6살 때쯤, 그러면서 이제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교육의 문,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만들지 하고 교육의 문을 딱 여는 순간 갑자기 물밀듯이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너 이미 늦었어. 지금 애 몇 살이야? 5살? 안 돼. 늦었어. 옆집 애 봐라. 2살부터 시작한다. 쟤는 1살부터 시작했다. 5살 아무개는 벌써 한글 다 뗐어. 다 책 줄줄줄 읽어. 쟤는 벌써 영어 공부해. 그러면서 막 세상에서 막 정신없이, 야, 이거 큰일 났네. 조바심이 나요. 야, 이러다 우리 학교 가면 뭐 우리 애만 한글 모르는 거 아니야? 꼴등하는 거 아니야? 야, 아무개는 벌써 의대만 들어간대. 벌써 학원 가려고 벌써 줄 서고 있다. 별의별 세상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러면서 막 갈 바를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소리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면 안 돼. 그 마음 다 마귀의 소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그리고 오직 내 아이, 하나님의 자식이오니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옵소서. 한글 1년, 2년 조금 늦게 배워도 그렇게 뭐 키우는데 큰 차이 없어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이들 양육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좋은 스펙을 가져야 돼, 더 성공해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더 빨리 가야 돼.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막 힘들게 만들죠.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막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덜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예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양육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세상의 소리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하고, 세상의 소리를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자들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 세상은 승리하라 그래요. 승리의 환호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썩어져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뭐예요? 소금이 흩어져서 녹아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빛이 돼서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태워서, 촛불이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흩어져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라. 그래야 세상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 첫 번째, 무엇을 보면서 애통해야 될까요? 죄악을 보면서 애통해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는지, 얼마나 더 세상이 죄에 물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언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둔감해질 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뭐 누구나 다 아는데, 죄긴 죄인데 이건 죄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져 있는 거예요. 점점 죄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웬만한 거 이거 죄 같지도 않아, 이 정도 해서. 여러분,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화가고 있어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 흘려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또 이 세상에 무엇을 보면서 애통해야 될까요? 갈등과 분열되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점점점 세상이 네 거, 내 거, 네 편, 내 편 나누면서 점점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라져서 갈 수도 없는 북한 땅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심지어는 이제는 동과 서가 또 갈라져요. 이 정치 시즌만 되면, 선거 시즌만 되면 또 뭐 무슨 당이다 무슨 당이다 그러면서 이데올로기로 또 나눠지고 서로 적대시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혐오라는 단어. 나랑 다르면 막 혐오해. 아니, 조그만 한반도에서 다 똑같은 우리들인데 뭘 차이가 있다고 서로 혐오해. 혐오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게 혐오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러면 안 돼요. 함께 같이, 더 나아가서 지금 국가 대 국가가 힘센 사람들이,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그냥 막 도와주기는커녕 힘으로 누르면서 서로 전쟁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보면서 마음에 애통해야 돼요. 눈물 흘려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신 주님.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평화의 성 아닙니까? 평화의 성. 그러나 그 성 안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싸우려고 하고 서로 분열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서 눈물 흘리시는 그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될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혼,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인가 그렇지 않은가, 뭐 그 사람이 가진 거 가지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인가,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인가를 보면서, 여러분 또 신년대에서 여러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고 교제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의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름을 써서 여기다가 내는 거예요. 이름을 써서. 그래서 내가 누구를 아무개를 만났는데 예수님 안 믿더라. 그러면 이름을 써가지고 뭐 이름을 모르더라도 그분을 써서 제출해서,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 영혼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채워야 돼요. 지금 몇 명까지 채우자 그랬어요? 5,000명. 우리 포항시의 1% 5,000명을 여기다 채워야 된다. 아직 3,000명이 안 됐습니다. 이 명단이. 올해도 더 써서 내주세요. 언제든지 써서 내주세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애틋함, 그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하는 마음은 절망하는 마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절망은 그냥 패배의식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애통함은 그게 아니에요. 이 애통함의 눈물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기도가 애통하는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우리도 바라봐야 돼요. 주님 어디 보고 계세요? 저기 보고 계세요. 저기 무슨 일인데요? 우리도 그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여러분, 이 가사가 기가 막힌 가사예요.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나도 바라보기를 원해요. 주님이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그 지점에 나도 눈물 흘리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실까요? 애통하는 마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나는 그것이 북한 땅인 줄로 압니다. 북한에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가난한 자들인 줄로 압니다. 가난한 자들,
혼자 힘으로 발버둥 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사회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주님이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누가 갈꼬, 누가 갈꼬. 우리도 그들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단기 선교 갔다 온 이유도 그런 거예요. 가서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가서 한 20명이 가서 그 일을 해주고 온 거예요. 오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일들,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안타까워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지점을 우리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 이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가치관 중에서 중요한 거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8가지 팔복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다 가져라, 그게 네 복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8가지 복은요, 점점 내가 더 성공하고 출세하고 더 많이 갖는 복이 아니라, 올라가는 법이 아니라 내려가는 복에 더 나누고 베풀고,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네 자신까지 핍박을 받고 죽어라.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복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복은,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 영화로도 한번 나왔어요. 영화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일대기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1880년대에 태어나신, 80년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았던 분이신데 간호학을 공부해서 간호사가 되셨어요. 지금도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간호사에 대한 명예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존경해요. 그 당시는 말할 것도 없었죠. 이분이 미국에 그냥 살았으면 굉장히 아주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조선 반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가난한 나라가 있더라. 참 정말로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에 와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도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 그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누가 자기 뭐 가라 그런 것도 아닌데, 이분도 굉장히 외면당하고 힘들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버림받고 그렇게 어렵게 컸기 때문에 그 어려운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자 외면하지 못했어요. 1912년 그의 나이 32살에 이 한반도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1912년에 대한민국,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죠. 이 한반도, 조선반도는 가난과 질병으로 가득했던 나라예요. 가난하니까 질병이 있죠. 그렇죠? 가난과 질병, 이거는 세트예요, 세트. 가난하니까 병을 못 고쳐요. 그러니까 병이 많아요. 병 들었으니까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하고 병이 많고 문맹에 배우지 못하고 고생 살았던 그 당시가 1910년대 우리 이때 땅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야? 고아들, 여성들, 여성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정말로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 서서평 선교사님, 엘리자베스 쉐핑, 이 선교사님이 여기에 와서 그런 곳으로 가장 더 낮은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우아한 옷을 입고 공주 같은 옷을 입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겠습니까? 다 벗어던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똑같이 거적대기 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사셨어요. 본국에서 후원금이 없었냐? 왜 없겠어요? 후원금이 매달 들어오면 그것을 환전해서 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같이 나눴어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 조선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서양인. 그게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의 별명이었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별명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선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서양인. 그가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한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14명의 자식. 우리 고아들, 한국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고아들을 다 자식으로 자기가 입양해서 그 14명의 자식을 다 길렀습니다. 1940년 그분이 60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의 사인, 죽음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영양실조와 과로예요. 영양실조와 과로. 얼마나 열심히, 그러나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의 마지막 유언은 내 몸을 의료용 시신기증으로 합니다. 의료용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건 내가 살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이 한 몸까지도 다. 이분은 의료인이 간호사였기 때문에 병든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고 이 병을 정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기술이 전혀 그 당시 없었잖아요. 자기 몸을 시신기증으로 하셨던 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키워나갈 때 이런 헌신적인,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평생을 들이면서 살았던 선교사님들이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곳곳에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게 한국교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이런 정말 귀한 선교사님의 헌신들 위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서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믿음의 바톤이 이제 우리 손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 열심히 달려갔다가 우리 다음 세대에 그것을 넘겨줘야 돼요.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역시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귀하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사셨구나 라고 외치는 아무개 그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제자는 세상의 승리에 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고 갈라진 이 세상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아파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애통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가치. 주님은 성공하는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을 주목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가치 기준을 그 높은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두고 그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하는 천국의 가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시고, 세상의 승리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남은 여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